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저희 주영광교회에서 이 영적인 그 믿음의 여정과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그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설교와 또 메시지를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늘 전해지고 들려지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다른 차원으로 들려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똑같은 내용이라도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 말씀을 듣는 것은 정말 예를 들어 과일을 어떤 개념적으로 우리가 딸기는 이렇다, 사과는 이렇다 개념으로만 우리가 들었다라면 그것을 맛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세례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은 그것을 과일의 맛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실제적인 그 맛이 무엇인지, 실제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영적인 단계는 애굽의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기 그 1장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애굽의 종로로, 즉 죄와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에 그 애굽에서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거듭나기 이전에 그 애굽에서의 영적인 단계라는 것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대로, 이 세상의 논리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대로 죄성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공중의 권세를 잡은 어둠의 영들을 따라 그들의 종로를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애굽에 속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 또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 이전에는 모두가 죄의 종, 우리 육체의 정욕의 종로를 타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이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잡혀있는 그러한 영적 단계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애굽에 속해 있는, 즉 죄와 어둠의 종로로 타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또 전도 받게 하시고 또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운데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거듭남은 우리의 힘으로도 우리의 행위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믿음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바로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내리게 되시죠.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이 애굽, 이 사단 마귀가 붙들고 있는 애굽의 그 권세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10번째 재앙, 즉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바로의 아들로부터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자녀가 죽는 일들이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심판이 있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는 너희가 집 앞에다가 집 문에다가 그 문설주에다가 그 임방을 바르고 또 그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그 임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보면 내가 그 심판에서 그 죄에 대한 심판에서 너희를 지나가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판의 때가 이르러서 모든 애굽의 사람들 또 모든 가축들의 첫째가 다 죽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분의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만이 그 심판에서 그 죄에 대한 심판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6월절 그 심판이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피를 믿으면 구원받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가 교회 활동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봉사가 이어지고 본격적인 예배 생활이 이어지고 본격적인 신앙생활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회개를 경험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눈물도 흘리게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직분도 받고 이러한 역사가 거듭난 사람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그 다음에 영적인 단계로 계속 옮기시는 이 믿음의 여정들이 있어야 하는데 거듭난 상태에서 머무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야담의 본성을 받아서 태어나서 우리가 태어나자마자는 영이 죽어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났다라면 거듭난 우리의 영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거듭난 영의 나이는 1살입니다. 1살. 응애하고 태어난 것입니다. 응애하고 태어났으면 그때부터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고 영적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때그때마다의 은혜, 그때그때마다의 영적 돌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의 단계에서 즉 영적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그 다음 영적인 성숙의 단계로 영적인 돌파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출애굽해서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데 이 그 거듭남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바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바로 어둠의 영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그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어둠의 영들이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영들이 쫓아와서 우리에게 환경에 문제가 생기고 보여지게 어려움들이 생기면 거기에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왜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막 불평하며 하나님의 차원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차원으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환경을 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단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눈앞에 있는 환경을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기 이전에는 영적으로 충분하게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5년을 거듭난 이후에 5년을 신앙생활하고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을 신앙생활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이 도약하며 자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가 거듭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까? 바로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를 가르고 모세를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는 사도 바울이 그 홍해 사건을 가리켜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홍해 사건을 가리켜서 세례를 받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나서 물 세례를 받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은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어두움에게 당하고 죄에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없었던 우리를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어둠들을 격파하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다 그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물에 빠져서 그들이 참패를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시작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의 증거로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찬송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머리로 알아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야지, 기도도 해야지, 또 죄를 사랑하지 말아야지, 세상을 이겨야지, 아무리 주장하고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권능이 아직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지혜대로 살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을, 또 죄를 이겨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된 삶은 바로 어둠의 영을 깨트리고 죄의 권세를 깨트리는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인 어린 아이의 단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직분도 받지만 실제로는 나의 생각대로, 나의 의로 노력하고 나의 의로 봉사하기 때문에 그 봉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가 없고 오히려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당파를 가르고 누구 편에 서고 누구의 줄을 서고 누구의 어떤 권력에 어떤 붙들린 그 방향의 라인을 타면서 교회를 오히려 분열시키게 만드는, 누구는 목사님 편, 누구는 장로님 편, 누구는 권사님 편, 막 이렇게 편을 나누면서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기보다는 사람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실제로는 아직은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연차를 따라 10년, 20년, 30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인데 성령의 세례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힘있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과 승리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그럼 받았다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떠한 삶의 어떤 신앙의 과정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이 홍해 사건을 지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광야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의지하는, 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성령을 의지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알아가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이전의 삶, 즉 애굽에서의 삶을 살던 육신적인 삶, 육신으로 내 부모의 기질을 물려받고 내가 그동안 사회생활하며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며 해왔던 그 내 생각, 내 방법, 내 모든 내 육신의 기준들을 이제는 광야에서 성령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내 기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삼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 되어지는, 그래서 내 육은 날마다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광야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여 광야의 삶을 통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이 광야를 통과하는 삶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세례를 받고 불을 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어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받고 이 역사를 맛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느 길로 가나 이제 우측길로 가야 되는데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이제는 가나안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아놓고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육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가 나의 주인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 여전히 내 방법대로 사는 삶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주님이 그 폭포수와 같이 주셨던 그 눈물과 그 은혜와 그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상실하고 어느덧 내 방향을 오른쪽으로 방향을 턴해서 확 가려는 방향을 나도 모르게 마귀가 내 육신의 정욕과 단합하여서 왼쪽으로 다시 틀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애굽 방향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은 광야에 진입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 기적들을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바다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해요. 날마다.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늘을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에 만족하는 거예요.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문제 해결하는 것에 소원을 성취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둠이 틈타고 기도가 약해지고 말씀이 약해지고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죄성은요. 육신에 있는 죄성은 우리가 이 생을 마치고 또 주님 오실 때 완전하게 그때 완전한 그 영의 새로운 몸을 입고 그때에 우리가 죄성이 없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죄성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의 죄성은 완전하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말씀을 두고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 그건 귀신과의 싸움이 첫 번째가 아닌 거예요. 귀신과의 싸움은 아예 우리가 광야로 진입조차 못하고 아예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고 성령의 권능과 기도로 무장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어둠이 깨트려져야지만 말씀이 보이기 때문에 어둠이 깨트려져야지만 성령을 의지하고 더 이상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예수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둠의 영과의 싸움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어둠의 영과의 싸움을 하지만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싸움은 어둠의 영과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육신의 정욕, 육신의 생각과의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육신대로 살면 우리 영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으로서 육신을 제어하면 육신은 날마다 죽어지고 약화되어지고 영은 살아나고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제 성령 세례 받았구나. 이제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구나. 기도도 열렸구나. 또 문제도 조금씩 해결되고 있구나.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제 이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육신을 제어하는 삶, 날마다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의 이 주님 앞에 내 육신을 드리는 삶으로 날마다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어둠의 영 다시 나가면 뭐예요?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나가도 이 육신과의 싸움이 우리 안에서 두 가지 자아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자아가 있고 영의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고 옛사람 육신에 속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부어지지 않고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완전히 육신의 사람으로 다 덮여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은혜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므로 영의 사람이 계속 강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의 사람이 강화됐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나도 모르게 조금은 멀어져 있는 거야. 그 전에 내가 좋아하던 거, 그 전에 내가 흥미를 느끼던 거, 그 전에 내가 보기를 좋아하고 그 전에 듣기를 좋아하던 세상의 것들이 조금씩 흥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습니다. 저도 스포츠 좋아하는 거 아직 다 없어진 거 아니니까. 그러나 조금씩 멀어져. 왜 재미가 없지? 왜 이렇게 옛날처럼 많이 안 하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로다 우리 앞에 찬양했잖아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뭐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내가 육신으로 좋아하는 거에 확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에 확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붙들고 있으면 세상으로는 쫙 빨려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이것처럼 곤욕이 없어요. 이것처럼 곤욕이 없어요. 막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고 말씀 보는 거 너무너무 힘들고 예배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족하고 근데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로부터 점점 빠져나가고 자유케 되어지고 그 결박이 풀어지면 풀어질수록 자연스럽게 세상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찬양의 깊은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기도가 터지게 되고 기도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고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고 삶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죄와 어둠이 우리에게 떠나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부터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인 싸움은 귀신하고 싸움이 아니라 그 귀신이 틈타도록 강하게 내 주인 노릇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광야의 삶은 십자가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적용되는 삶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십자가를 그냥 과거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지. 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아, 참 감사하다. 참 은혜다. 그러나 이 과거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머물리는 사람은 결코 과거에 나를 행했던 그분의 희생에 대해서 온전히 심령으로 찬송하고 그분을 위해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 예수님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 영이 계속해서 메말라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십자가가 과거에만이 아니라 주님, 내가 오늘도 그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날마다 나의 육신을 못 박습니다. 주님, 나의 육신, 내 몸을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이 내 몸을 십자가 못 박는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권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살아있는 산제사로 주께 드리라. 이는 너희가 마땅히 드릴 합당한 영적 예배니라.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우리가 지금 아주 깊이 이걸 자세히 다루는 건 아니죠. 단순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말씀은 좀, 나중에 보자. 오늘은 보지 말자. 그냥 이게 우리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생각. 그리고 기도도,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하자. 오늘은 좀 건너뛰자.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렇지만 이 싸움에서 아니야. 내가 이제 말씀을 붙들어야지. 주의 종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셨지. 내가 깨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다시 옛날에 했던 그대로 갈 수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은사를 받고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들이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무섭게도 너무나 두렵게도 마태복음 7장의 고백과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제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준엄한 말씀 가운데에 비참한 마지막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나아간다면 조금씩 우리의 육신이 쇠하여지고 육신은 조금씩 없어지고 그러므로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틈탈 만한 거리들을 우리가 날마다 버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어둠의 영이나 귀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거예요. 예수의 걸어가는 그 걸음을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 나가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가나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게 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게 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나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우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직장 가운데, 또 나의 친지 가운데, 수많은 내가 만나는 영혼 가운데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말씀을 붙드는 삶을 통하여서 내가 가는 곳마다 가나안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게 뭐예요? 가나안이라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애굽을 그냥 나와라, 그냥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까지 하나님 가시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여러분, 가나안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천국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보세요. 다 적들이 지금 나라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빈 땅이 아니에요. 빈 땅이 아닌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냐면, 요단강에 들어가라,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하면은 군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홍해는요, 처음에 홍해의 사건, 성령 세례의 사건은 모세를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개인이 성령 세례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성령의 세례를 받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냥 무혈입성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그냥 건너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때 요단강을 건너는 건 달라요. 요단강은 그냥 건너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때 그 물이 그 사람의 머리를 넘어설 정도로 꽉 찬 그때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먼저 너희가 이 법궤를 메고 제사장 보고 먼저 들어가라고 그래라. 제사장 보고. 제사장들이 거기서 지금 우리 들어가면 다 죽어요. 지금 어떡합니까? 이거 물이라도 좀 물 좀 수심 좀 낮을 때 들어가라고 하시지. 이렇게 말한 제사장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제사장이 다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물이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의 믿음, 어떤 부를 받은 그 사람의 믿음으로 가나안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사역자의, 그 하나님의 사람의,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의 믿음이 바로 나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의 믿음이 되어지고 완전히 내 생각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심령에 깊이 자리 잡을 때, 그때 가나안의 역사, 그때 우리가 순종할 때에 가나안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들이 차지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지금도 이 땅을 차지하고 수많은 영혼들의 심령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곳에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밟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며 그 어둠에 속해 있던 나라가, 그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 세례 주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방언을 주신 거예요. 왜? 지금부터 이제 기도에 힘쓰라고. 지금부터는 너 자신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날마다 여러분 또 다른 싸움인 것입니다. 이 귀신과 어둠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육신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의 육신과 성령과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의 영이 그것을 캐치하고
영의 사람으로 반응하고 영의 사람으로 선택하고 영의 사람으로 육신에 속한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